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연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황규성입니다. 오늘 기원에 관한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라고 하는 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믿는 것이 사실로 이렇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전 한때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하는 천동설을 믿었죠. 그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굳게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굳게 믿었죠. 근데 이 믿음과 이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었죠. 그래 굳게 이 태양이 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었지만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는 과학적인 사실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원에 관한 질문에서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진화이고 또 하나는 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지혜와 설계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진화는 우연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무기질에서 점점 진화해서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진화는 우연에 의지하고 창조는 이 지혜와 설계에 따른다 이렇게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와 창조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어느 날 번개가 같은 것들이 쳐가지고 유기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점점 많은 시간 동안 흘러서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과학적인 방법은 이 6단계를 이 거쳐야만 우리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단계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다 하면 이것을 떨어지는 사과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관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까? 왜 하늘로 올라가진 않을까? 옆으로 가진 않을까? 이와 같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잡아당기는 무엇인가 하는 이 힘이 있을 것이다. 이 추리와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리와 가정에 따라서 이론을 정립하고요.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실험을 실시했을 때 이론과 맞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반복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이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무슨 법칙, 무슨 논, 이거 같은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법칙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 같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 연력학 1법칙, 2법칙, 이것은 법칙이라고 붙여져 있죠. 이것은 과학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론, 무슨 설, 이것은 누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아닌 주장이나 가설로서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 법칙입니까? 진화론입니까? 진화론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 진화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사실 진화 법칙까지 쓰고 있는 거죠. 과학적인 사실로. 그래서 이 자연과학에서는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검증되지 않은 이 진화론이 마치 이 법칙인 양 과학적 핵심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의 자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그 사실은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믿는 것이죠.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해석체계요, 신념이요,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은 이 사실을 내가 그렇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무엇으로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와 같은 깊은 설명은 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런 설명보다는 간략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철판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철판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철광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철광석으로, 철판은 단백질로, 자동차는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철광석이 이 철판이 됩니다. 근데 우연히 많은 시간 흘러갔을 때, 놔뒀을 때 철광석이 철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철광석이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 철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철광석을 이 용광로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이 수많은 공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만들었을 때 이 철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이 철광석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의 구조를 바꿨을 때 이와 같은 철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드러운 철, 어떤 것은 아주 딱딱한 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철광석이 많은 시간 흘러갔을 때 자연 상태에서 이 철판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철판이 혹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오리고, 그 다음에 용접하고, 이와 같은 수많은 공정을 통해서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만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미노산이 일정한 배열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이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PPLO균이라는 이 아주 간단한 균이 있는데 이것은 625종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번식이 가능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 PPLO균이 이 아미노산이 이와 같은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을 때 이게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PPLO균이 이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보게 되면 10에 14,136성. 그래서 이 공이 몇 개냐 그러면은 14,136개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학자 보렐이 얘기하기를
10의 50승분의 1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광석이 철판이 우연히 될 수 없는 것 같이 아미노산이 우연히 단백질로 될 확률이 거의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유전자,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깊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설계도인 이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 구성 성분인 이 철판과 같은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아들을 또 딸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붕어빵이다. 너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설계도 유전자를 어머니와 아버지로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단백질이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걷는 모습, 웃는 모습이 전부 부모를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백질도 있어야 되지만 이와 같은 설계도,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은 이 유전자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지적인 이 존재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백질과 또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혜의 개입이 없이 지식의 개입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생명의 이 본질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어머니로부터 자식에게 형질을 우리가 전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설계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계속 써가지고 만약 폐차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하면 그 다음에 2세, 3세에 대한 이 복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가 있다면 자식이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어갈 수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동차가 자동차를 낳는 이 복제 과정은 어떨까요? 아주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대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콩과 이 팥은 유전자로 보게 되면 같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 중에서 모든 건 다 할 수 있지만은 도둑질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씨 도둑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땅에 그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종류별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화학이 발달하면서 이 다인과 진화를 주장했던 다인과 원숭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로 거짓으로 이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에도 사람과 원숭이는 생각만큼 어떻게 돼요? 비슷하지 않다 하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력학적인 고찰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2법칙에 관한 것인데요. 연력학 2법칙은 질적 에너지의 질적 쇠퇴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막 흘러가면 이 새 집은 어떤 집이 될까요? 헌집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질서적이지만은 시간이 점점 자연 상태로 놔두면 무질서해진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뒤에 법칙이 붙어 있죠.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새 것이 시간이 점점 흘러갔을 때 흔 것이 된다, 무질서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 연력학 이 법칙은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인데 점점 흔 것이 된다. 무질서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 진화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질서적인다. 다시 얘기하면 헌집이 새집이 된다 하는 이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 간단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은 불가능해서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법칙은 이 에너지가 질적으로 이제 자꾸 쇠퇴해 간다는 것이죠. 이 창조론은 모순되지 않고 과학적인 타당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적으로 이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화석학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보면은 지금 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화석이 과거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 갔다 하는 기준점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이 기준인데 이 앞면 각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 경사 낮은 쪽에서 어떻게 돼요? 이 경사가 아주 급한 쪽으로. 그래서 원숭이가 보면 턱이 쭉 나와 있고 이마가 뒤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이 보면 앞면 각도가 급격하게 이제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앞면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비비 원숭이라는 원숭이입니다. 이 비비 원숭이와 조금 전에 봤던 흑인의 앞면 각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앞면 각도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예, 같죠. 예. 그리고 또 이 백인 이분은 라파엘이라는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이 장군입니다. 앞면 각도가 원숭이 앞면 각도와 이 백인의 라파엘이라는 이 장군의 앞면 각도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간 고리에 관한 것인데요. 이 자바 원인은 1891년과 또 1891년에 1년 사이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이 두개골과 이 허벅지의 이 뼈가 발견되어 있는데 이 발견된 이 거리는 15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15m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 이 두 가지의 뼈를 가지고 이 자바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이 두개골과 다리의 이 대퇴골 그것도 15m나 떨어진 거. 이 두 개 가지고 이 자바 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자바 원인이다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런데 듀부아 박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동물이다. 긴팔 원숭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게 되면은 이 필드 타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각은 1908년과 1912년 사이에 영국에서 발견됐는데 머리 두개골 그다음에 원숭이 턱뼈를 조작해 가지고 이것은 50만 년 된 중간 고리로 추정했다. 다시 얘기하면 원숭이와 사람이 이 진화되는 이 중간 고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원숭이 이 조각 턱뼈하고 머리 두개골을 이 오래된 것 같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철로 이 염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빨은 짐승의 이빨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줄로 갈아서 이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두개골과 이 원숭이 뼈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필드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영국의 이 박물관 원장이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인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뼈는 그렇게 오래된 뼈가 아니고 800년 정도 된 뼈였고, 그 다음에 이 턱뼈는 원숭이 뼈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발표한 사람이 이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보면 국가에 큰 공헌을 하게 되면 뭐 백작이라든가 이런 자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자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50개에 넘는 박사학위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것을 거시도 밝게 된 이 사람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감옥에 간 것이죠. 필드타운인이 이제 거시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졌죠. 그 다음에 오스트라피쿠스라는 이 루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직립보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는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가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숭이가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이 단계에서 직립보행하는 이와 같은 중간 단계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루시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는 1974년에 이 화석의 이 40%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50만 전 것이다. 그리고 양발로 직립보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는 이 몸통은 긴팔 원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통의 뼈와 그 다음에 다리의 뼈가 발견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3km가 떨어져 있습니다. 3km. 그래서 쉽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3km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져서 3km 후에 가서 죽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의 이 뼈를 가지고 이 몸통 이 긴팔 원숭이 다른 이 사람의 것으로 이렇게 이 직립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와 같은 뼈를 가지고 루시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그림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루시에 대한 이 결론은 여기서 보면 루시의 무릎 관절을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루시의 이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긴팔 원숭이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캐빈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앞불사 그녀는 전형적으로 주먹으로 걷는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캐비넷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이 말은 이 영어에서 뭐냐면 내가 창피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창피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우리가 중간 단계에 있던 그 루시는 이 네 발로 걷는 원숭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빠이빠이 루시 아디오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이 사람이 이 조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타임즈에서 크게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루시도 우리가 조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바온이 발견한 것이 1891년, 그 다음에 필드타운이 1912년, 그 다음에 루시가 1973년 이렇게 쭉 이렇게 발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의 기원을 이 발표한 이 다인이 언제 발표한지를 아십니까? 1859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인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학적인 이 사실을 봤을 때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다인의 이 종의 기원은 우리가 연대도로 봤을 때
종이 기원이 먼저 발표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찾아낸 다음에 이 다인이 종이 기원을 발표했습니까? 이 연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중간 단계, 다시 얘기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중간 고리 단계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인은 1882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과정을 봤을 때, 자, 인류의 빠진 고리,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중간 단계가 먼저 발견되었습니까? 아니면 진화의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을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진화의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이. 그래서 이 진화, 이 설은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별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됩니까? 한 종에서 한 종으로 계속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 주장대로 보면 이 종대로 만들었다. 사람은 사람대로, 그 다음에 짐승은 짐승대로 각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을 끄은 거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이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말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히브리서 처음으로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나타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즉 보이는 건 보이는 게 변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것은 뭐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 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 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H2O,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산소로 이 결합된 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수소와 산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변해서 보이는 것이 됐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감사합니다. 내리십시오. 내가 얘기한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듣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을 통제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믿음, 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을 통제하죠? 보이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변해서 보이는 것이 됐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진화론자들은 그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뭐겠어요? 원숭이였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 비슷한 것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가장 비슷한 게 뭐죠? 원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이 피조물, 이것이
사람과 원숭이가 닮은 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원숭이하고 닮았다면 사람은 어떻게 지칭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무슨 동물로 얘기하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 생각하는 동물. 그렇죠. 이와 같이 이 동물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 자연주의가 휩쓸고 갔을 때,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따라갔을 때 인간은 뭘로 변했습니까? 동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뺐을 때 인간이 훨씬 높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동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 닮았다? 하나님하고 닮았다 하는 것이고, 이 피조물은 뭐라고요?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다스릴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 피조물 종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수많은 이 공간의 별, 이와 같으리 우주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너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게 되면 보이는 것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이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네, 동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동물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높이 올라간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강아지 인형이죠. 이 인형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우연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가 우연히 됐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자, 굴뚝에 연기가 나면 아궁이에 불 뗐어요, 안 뗐어요? 불 뗀 거죠. 그래서 인과 법칙이라는 게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로봇 강아지인데요. 로봇 강아지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강아지 인형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강아지 인형보다는 이 로봇은 훨씬 더 만들기 힘들죠. 당연히 만든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진화론 하면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형보다도 또 로봇 강아지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이 생명체인 이 강아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믿겠습니까? 아니면 만든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은 굴뚝에 연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아궁이에 불이 뗐다 하는 게 인과 법칙에서 보면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편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원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 왜 믿느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은 뭐냐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기원에 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살펴봤듯이 진화가 사실일까요? 창조가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 때 그는 누구냐면 갓,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 말해봐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욥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그거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창조주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했을 때 그는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이 기준이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창조자가 나의 뭐다? 구원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딱 하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내가 살아있을 때나 내가 죽어있을 때 나를 구원할 자라는 그 믿음 하나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야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원에 관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화론과 이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야만이 그 창조주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인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분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대속자로 우리 죄를 다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창조의 이와 같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상태로 얘기하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힘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아야 할 상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안전한 창조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창조가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조에 보면은 좋았더라, 참으로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이 이 좋은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사합니다.